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사셨던 주여,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과 같은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로 오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닮는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복덩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나성소망교회는 2026년 새해의 표어를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되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현되는 말씀이란 어떤 말씀이냐 그랬더니 기록된 말씀 성경,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과 삶이요, 삶까지.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기록된 말씀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권위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까지도 다 이 마지막 말씀을 향하여 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말씀은 바로 실현되는 말씀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바로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바로 그 역사심, 그들의 삶의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나성소망교회가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난주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였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긴 하나 자식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만 하면, 네가 의지하고 네가 익숙한 삶으로부터 모험적이고 순례자적인 그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긴 있었으나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했다 그거예요. 상황은, 현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 맞지 않아서 의심을 한 번이라도 해볼 만하고 불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죠.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준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준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땅이 이제 모리아 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뭐 이방인의 땅이네, 뭐 이스라엘 땅이네 없어요 아직.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방인이고 떠돌이인 거죠. 그런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드려라 이렇게.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낙농업을 하던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즉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재밌나요?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불도 준비됐는데 왜 번제는 없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안심을 시킨 거죠. 그리고는 가서 실제로 단을 쌓고 칼을 뽑아서 이삭 아들을 눕히고 그의 목을 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서 네가 아끼는, 목숨처럼 아끼는 네 아들, 그를 나를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려 하는 것을 보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오해할까 봐 사자를 보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처럼 축복으로 임하고 실현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시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미래였습니다. 어찌 보면 약속을 믿고 친척 본토와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전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1월 둘째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이 잡혔기 때문에 묵상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만 바치라 그래도 하겠는가?
올해 자기들의 결의서를 써가지고 지금 책상 앞에 붙여놨는데, 둘이 다 키가 6피트가 넘는 걸로 잘 먹고 일찍 쉬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렇게 써진 것을 어제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밖에 나와서 목이 막 너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그 아들 책상에 앉아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어로 써놓은 것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못한다고 하면서 설교를 하면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지난 주일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무튼 화요일부터 저를 그냥 쓰러뜨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호흡이 힘들다니까. 그리고 기침을 하면 이렇게 꼬꾸러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 요 피부까지 막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는 또 더 심해가지고 기침을 한 번 하면 한 1분간 갈갈갈갈갈갈갈 하면서 숨을 못 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하는데 야 이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큰아들까지 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둘째만 또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하긴 한데 또 둘째만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썽썽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조엘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부성애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죠. 저는 아브라함처럼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설교자가 그렇게 하면 되냐? 말씀에 믿음에 모범이 될 목사가 그러면 되냐? 이거에 대한 가장 큰 경고인 줄로 그렇게 제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주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순종하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불순종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만 해도. 인간적으로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해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있냐고. 여러분이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뭡니까?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의지하고 있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창조주, 주권자 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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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물으시면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오히려 이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기 전에 제가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순종했는지 본문 자세히 좀 살펴보면 여러분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즉각 짐을 꾸리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을 절반쯤이나
아니 10분의 1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계산들, 그런 불평들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아무 계산 없이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미루지 않냐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도 그리했으며 오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흉내내지 않았어요. 진실됐어요. 그런데 그 진실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은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인격적이고 얼마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게 됐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순종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이삭이라도 아들, 그 이삭이라도 말이죠. 아빠 나 죽기 싫어요. 왜 내가 번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짐승이에요? 하면서 반항할 수 있는데 그거 없었어요. 거기에서 합해진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삭이 번제물로 지명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했던 약속의 아들, 미래의 소망, 전부였던 그 이삭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것들은 다 준비됐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다고? 아까도 성경도 있고 이야기로 설명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아들을 안심시켰는데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내뱉은 말 하나를 그대로 실현하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요,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준비함까지도 내가 다 기도로 파악을 해서가 아니라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서 이런 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순종 앞에 하나님도 생명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새해 설계가 어떠신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고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넘어서서 가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뒀어요. 그냥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면 됐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네가 아끼는 네 독자 아들 이삭도 나를 위해서 바치려 하는 것을 보니 너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희생 없이 번제물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거, 그거 선물로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중심적이고 내 개인 중심적인 거예요. 오늘 또 물론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지만 예배의 근본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번제물,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는 구원의 예배가 되고 생명의 예배가 되고 영생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무엇으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 실제로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안다 그러는데 그거 50점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알아서 믿어지기도 하고 믿어서 알아가기도 하지만 더 빨리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을 살펴봤더니요,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을 다시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더라는 말이죠. 결코 자기 약속의 아들을 번제물로 취하시는, 피를 부르는 그런 신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물질을 좀 넉넉하게 해주고, 내 호주머니를, 내 근심을 좀 덜어주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없고 아무 일 없는 평안한 삶. 그런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수단되고 도구화 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분의 명령에 아들까지도 바칠 줄 아는, 즉각 순종하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의심 없는 그 믿음으로 실현되는 말씀에 주인공 되셔서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